도마복음 51장. 51장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문자는 인간 세상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 속에는 비유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양자역학으로 설명한다면 미립자로 인하여 파동은 붕괴됐다. 붕괴돼서 보이지 않지만은 미립자와 파동은 서로 얽혀있다. 얽혀있기 때문에 거리와 관계없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서는 정보의 순간이동을 성공시켰죠. A와 B를 떨어뜨려 놓고 A에 있는 정보를 파동인 정보를 B에다 순간적으로 옮기는 거,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 순간이동을 성공했어요. 이 순간이동이란 양자의 세계에서 정보의 순간이동은 거리와 관계없습니다. 거리가 250만 광년 떨어져 있어도 양자의 정보를 옮기는 것은 딱 클릭하는 순간 이미 정보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얽히는 세상은 동시에 다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문자로 인하여 성령의 말씀이 붕괴되어 즉 비유 말씀으로 인해서 보이진 않지만은 이 문자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은 삼천 물리적인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파동인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는 인간인 나로 인하여 붕괴되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사람인 나는 어디에 있느냐? 달에 있을 수도 있고 안드로메다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안드로메다보다 멀리 떨어진 어느 은하계에 존재할 수 있고 아니면 북극성에 존재할 수도 있고 이래서 서로 이 양자의 세계, 파동의 세계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차원의 벽 제2강 빅뱅의 근원 한 점의 빛 여기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거리가 없는 것은 거리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한 점의 빛. 기독교에서는 신의 모습으로 해서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이동을 할 때 물리적인 힘인 이 파워가 필요치 않아요. 의지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빅뱅이에요. 빅뱅의 근원의 한 점의 빛. 그래서 한 점의 빛은 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폴스. 의지의 힘입니다. 의지의 힘. 왜냐면 이런 내용은 과학계나 어디 이 종교계나 뭐 이런데 존재하지 않는 뜻이기에 자기 스스로 의지로 드러났다. 즉 힘이 존재하는 상태. 이것을 누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의 벽은 폴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세상의 힘은 폴스고 물질 세상에서는 파워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차원의 벽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거기까지 다 들어야만 우리는 성경의 눈을 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들었다고 해서 다 하나 기초를 다진 거죠. 기초.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것. 그래서 이게 이제 51장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언제 죽어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부활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새로운 세상이 오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한테 그래요. 스승한테. 이건 뭐냐면 스승님이 이제 예수가 자꾸 난 죽어준다. 죽는다. 이런 얘기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이런 순서가 나옵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은 그냥 있는 어록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생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승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꾸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나중에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제 죽어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부활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새로운 세상이 오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냐면 너희가 기다리는 그것은 이미 왔으나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당연히 깨닫지 못해. 예수는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모세율법을 폐기하고 모세율법 모든 절기를 폐기하고 새로운 영성시대, 영성문명, 우리 첫 번째 강의, 차원의 별 제1강에 우리 인간 문명의 발전 과정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1문명, 원시문명. 원시문명에서 최고의 발견은 뭐냐? 불. 자연상태의 불. 그리고 최고의 발명품은 뭐냐? 도구. 도구인데 검이라 그랬습니다. 검. 칼이죠. 검이란. 제2문명. 현대문명. 현대문명에서도 불입니다. 어떤 불이냐? 빅뱅의 불을 이제 찾았어요. 그러나 빅뱅의 기원인 한 점의 불은 못 찾았죠. 빅뱅이란 한 점의 빛으로 인해서 우주가 폭발한 것입니다. 불이에요, 불. 즉, 이거는 가상공간. 가상공간의 불이었고, 이건 자연상태. 검은 자연상태. 즉, 자연상태라는 거는, 뭐 돌은 깎았겠죠. 처음에는 떨어져서 깨진 거 날카로운 돌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최초의 무기는 다듬은 게 아니라, 돌이 깨졌는데 보니까 날카로워. 이거 칼이 되네? 이렇게 된 겁니다. 가상공간에 불을 발견했고, 발명은 뭐냐? 이건 발견. 발명. 제2문명, 현대문명에서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이건 컴퓨터, 가상공간. 가상공간. 컴퓨터. 그래서 원시문명은 자연상태의 불과 자연상태의 검을 발견해서 지구정복, 결과는 지구정복. 결과. 가상공간, 빅뱅의 발견, 빅뱅 이론을 찾아낸 것과 컴퓨터의 발명으로 인해서 뭐냐, 우주정복 시작했고. 제3의 문명. 제3의 문명 뭐냐? 앞으로 올 문명, 미래의 문명. 이 문명은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어요. 제가 지난 차원의 벽 1강, 2강, 3강, 4강에는 나옵니다. 2024년부터 시작됐어요. 요거는 비워두고, 그걸 발견은 뭐냐? 자연상태와 가상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 1강, 2강, 3강, 4강 할 때는 빅뱅의 기원, 한 점의 빛, 빅뱅을 일으킨 한 점의 빛, 이 빛을 발견한 겁니다. 이 빛은 가상공간, 자연상태, 동시에 존재하는 불, 빅뱅의 기원 한 점의 빛. 그런데 이 불은 사실상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검. 제가 이쪽 강의하면서 자주 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발명은 이제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찾는 시대. 왜 찾는 시대냐? 예, 곧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이 제3의 문명의 가상공간 자연상태의 불, 즉 성령을 발견하면서 결과는 뭐냐? 우리 우주의 3요소는 은하계가 있고, 태양계도 은하계니까. 그리고 은하계에는 지구가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구 정복 시작했고, 우주 정복 시작했고, 이제 생명을 정복하는데 생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찾는 시대입니다. 찾는 시대. 그래서 제3의 문명은 영성 문명이라 씁니다. 영성 문명. 그래서 뭐냐면 예수는 성령을 줘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상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냐, 우리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뭐냐면 원시 문명 시대 때는 지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냐, 생각에 의존하여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이 원시 문명, 이 사람들은 원시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첫째, 모든 동물의 공통적인 생각,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통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생각은 두 가지랬죠. 이거는 뭐냐, 3차원적인 세상,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이 생각은 모든 생명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박테리아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은 진화가 안 됩니다. 생각은 파동 형태이기 때문에 진화가 안 돼요. 즉 진화가 안 된다는 건 뭐냐, DNA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뭐냐, 드러나지 않은 현상과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은 영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사람인 내가 사람은 빛이 세상에 있으니까 사람인 내가 빛이 세상에 있는 정보를 영감으로 인간에게 알려준다. 즉 제3의 문명은 영감으로 인하여 찾는 시대. 그래서 이거 보면요, 최초의 자연상태 불과 자연상태의 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원시인들은 영감에 의지해서 생활했던 거예요. 즉 성령, 영성 문명만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과 발명을 하면서 문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점점 인간들은 성령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인간들이 한번 본 기억을 계속 어떻게 전했냐, 문자도 제대로 없었을 때 어떻게 전했냐, 구전으로. 이 시대의 인간들은 그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그런 게 없어서 들은 대로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서 지사 때 온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 조상은 이렇다 해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외워요. 우리 유대인들은 그 조상의 족보를 달달달달 외웁니다. 2000년 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조상의 족보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조상의 어를 전달했느냐? 지사 때. 지샤입니다. 지샤.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대제사장이 신에게 드리는 거고, 지샤는 내 조상의 어를 받아서 조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지샤입니다. 이 지샤가 없었으면요, 미안하지만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어. 그런데 지사 지내지 말라? 그 역사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역사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지사 때는 딱 가면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쪽에 떨그르니 물러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했더니 조상 때 이 술잔 올려놓고 이렇게 제사 드는 거, 그건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아, 그 우상이 아니에요. 내 조상을 기억하는데 왜 우상이야? 내 돌아가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보통 지시하는 3대를 지냅니다. 그게 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란 인간이 만든 신을 믿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 중에서 제일 강한 신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인간이 만든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모세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세를 숭배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 저기서 또 사마리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모세 오경으로 인해서 모세 오경이 뭐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하늘이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그 의인 야곱한테 가라. 의인 야곱을 위하여 하늘과 땅이 존재했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의인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 후손 모세가 모세 율법을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또 모세 율법을 폐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영성 문명을 여기서 이 51장에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이미 왔으나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예수는 바로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보내주고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가 하루빨리 유대인들의 왕이 올라가는 거, 그걸 기다린 거고. 그래서 예수는 항상 제자들이 뭘 물어보면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가 우리 생각 차원의 벽 제1강 생각의 차원을 높이려면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라. 거기에 이 관계가 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래서 원시 문명 때 불과 칼, 검 이걸 써는 게 다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 영성문명, 영성문명은 뭐냐?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사람인 나에게 이 천국의 정보를 더 많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서. 그럼 나는 야 이걸 또 새롭게 알았네? 그러면 이제 인간한테 알려줘. 어떻게 알려줘? 영감으로. 그럼 인간은 뭐냐면 생활하다 보니까 문득 떠올랐어. 그렇다. 그래서 뭐냐면 영감이라 어떤 게 있냐면 자, 한 가지 재미있는 거 알려줄게요. 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는 비닐이 없었습니다. 비닐이 없었어요. 반딱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자삼은 비닐 비슷한 건데 반딱정인데 이렇게 보면은 해가 비춰도 눈에 안 아파. 그래서 6살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집 이렇게 그때는 초가집인데 집에 이렇게 언덕이 있었습니다. 언덕이. 그 언덕 여기다 구멍을 파고 뭐 씨가 있나 호박씨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반딱정이 보니까 따뜻해. 그래서 호박씨 집어넣고 여기다 반딱정이 과자 먹고 남은 걸 이거 덮어놓고 호박씨를 틔운 거예요. 근데 사실 호박씨 실패했지. 왜냐면 이 추위를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지난 후에 비닐하우스가 나타났죠.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거 그것도 뻥 아니야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 개발 안 된 이 발명품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은 해안가였어요. 그래서 해녀들이 있었습니다. 해녀 제가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래요. 해녀들이 물속에 툭 들어갔다 푹 하고 숨 쉬러 나오는 거야. 보니까 한 3분에서 4분 동안 물속에 있어요. 그래서 해녀들이 물속에서 2번, 3번 숨 쉬게 하면은 해녀들이 더 많은 해산물을 건지겠네 해서 딱 생각하니까 문득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물안경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끈이 있고 여기에도 어떻게 내면 빨대를 만들었어요. 빨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에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비닐이 있었습니다. 비닐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숨을 쫙 들이쉬면 이게 쪼르륵 들어와. 네? 쪼르륵 줄어들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물이 귀했어요. 동네에서 공중수도에서 물 기르고 그랬어요. 근데 뭐 1원인가 그렇게 내가 한 번 기르는데. 근데 비 오면은 이제 각 집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빗물 같은 거 이렇게 모아놓고 어떻게 소방처럼 물을 받아놓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래서 물탱크에 이 딱 끼고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숨이 차니까 어떻게 해? 후 하고 내뿜었지. 그리고 어떻게 해? 요 비닐에가 쭈르륵 하고 여기 산소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게 쭈르륵 하면서 요 숨을. 그래서 숨을 2번 쉬게 만들었어요. 이 제품 아직도 없어요. 이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러니까 50년? 한 50년 전이네. 50년 전에. 그렇게 이게 이제 그때는 뭐 특허 낸다, 뭐 실용신화 낸다, 그런 거 몰랐어요. 그래, 나 혼자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빨대 있는 거, 여기서 후 해서 물 위에서 떠면서 숨 쉬고 그러는 거,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여기에 이렇게 비닐 집어넣어서 하는 건 안 나왔어요. 이거 50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몇 살이냐고? 50년도 넘었겠네. 응? 이거 여러분 관심 있는 이거 외에도 많아요.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가끔 가다가 문득 이런 특이한 물건들 제가 실험까지 하고 안 만드는 거. 저는 그 실용신안을 해가지고 일본 특허하고 싸워가지고 그 뭐냐면 이제 핫스프레이라고 있어요. 금형에 들어가는 건데 노즐, 살충기 노즐. 열을 가해서 플라스틱을 싹 쏘면 여기 금형이 있는데 여기에 제품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게 쫙 열리면은 이 제품이 꼬다리가 생겨요. 이 꼬다리를 없애는 거. 그래서 기껏 만들어 꼬다리를 어떻게 없애면 저는 여기에 히터를 여기는 촘촘히 여기 느슨하게 여기 또 촘촘히 이렇게 해서 열 분산율을 높여서 균일하게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실용신안이 반려된 거예요. 왜냐? 일본에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일본 실용신안을 봤죠. 일본 실용신안은 이렇게 노즐이 있으면은 나는 여기는 코일이 촘촘해요. 이 열선이. 여기선 이렇게 느슨하고. 그래서 열이 균일하게 분포됐죠. 일본 특허는 뭐냐? 이 히터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심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너무 뜨거워서 타는 거야. 그 일본 실용신안을 이겨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서 팔다가 그럴 여유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특허 제동 걸까 하다가 내버려 두자. 내가 안 만드는데 하고 그래 이 소송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지. 이 히터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회사가 반도 히터라고 있어요. 저기 실용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실용실을 찾아보면 이게 떠요. 그 물안경,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아직 물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 이런 게 영감이에요, 영감.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 할 때도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비유인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왜? 아무도 모르니까. 전 책가방에서 성경 들고 다녔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앞에 살아있는 자를 알아보지 못하겠다. 죽은 자라는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언처럼 52장이지. 52장. 이스라엘의 24명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당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24명의 예언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대요. 이건 뭐냐?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예언자. 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건 뭐냐? 모세율법을 폐기하고 뭐 새롭게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구원자.
왜냐면 이스라엘 예언자들도 예수가 성령으로 재림하실 분이다 이런 걸 정확히 몰랐어요. 정확히 몰랐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알았다면 성령에 대한 것도 정확히 얘기를 했겠죠. 그 뼈는 이스라엘 온족 속이다. 그런데 뼈들이 말랐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서 우리 이스라엘은 모두 멸절했다. 생명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랐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수.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끌고 다니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막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바위 2번 쳐서 물 하나 나오게 하잖아요. 그 이제 생명수라 그러는데, 생명수라는 것은 예언자들은 알고 있지만은 성령이라는 건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들이 24명의 예언자가 그들 모두가 당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 그들은 죽은 자들에 관해서만 말해왔고 너희는 너희 앞에 살아있는 자를 못 알아본다 그래요. 그들은 죽은 자에 관해서만 얘기했다. 어떻게 죽었는데? 모세율법으로 인하여 모두 모세율법은 뭐예요? 죽인 가축의 고기와 피로 제사 지낸 거예요. 지샤가 아닙니다.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24 선지자라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보통 뼈가 12개다. 12 이렇게 나오면 이스라엘 12지파 얘기하는데 24명이라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입니다. 그거는 민수기 7장 64절에 보면은 화목제물은 숫소가 24마리,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보면 신을 모시는 24장로란 얘기 나옵니다. 뭐냐, 신 옆에 계시는 장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모세율법은 그때 당시 선지자들은 죽인 가축의 고기와 피로 제사를 지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정치 지도단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다 외면했죠. 막 죽이고 그랬어요. 모세율법 어긋난다고. 박해하고. 그래서 예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이 죽은 자에 관한 것만 이야기했다. 성령을 모르니까 너희는 너희 앞에 살아있는 나를 못 알아보고 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 이 얘기하면 다음에 우리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보죠. 원죄. 교회나 캐톨릭은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그래요. 이거는요, 성경에 하나만 읽어봐도 원죄란 없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에스겔서 18장 4절 보면, 모든 영이 다 나에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도 내게 속하였나니 죄를 범하는 영은 죽으리라. 죄를 범하지 않으면 살고 죄를 범하면 죽어요. 그 죄가 뭐냐? 바로 십계명의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은 죽으리니. 그래 뭐냐면 영이 죽으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범죄 안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원죄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선조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들은 죄가 없어. 아들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거를 그 죄가 유전됐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아닌 거예요. 아담은 누군데? 제가 창세기 그 강의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그 이 노아, 그 다음에 사람의 왕, 그리고 아담, 노아 950년, 사람 920년, 120년, 아담은 930년. 그래서 이게 2000년. 2000년 역사로 돌아가요. 이게 2000년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이거는 연대기라면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에도 아비의 죄는 아들이 물려받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아담이 지은 죄를 지금까지, 그럼 지금까지 한 4000년을 이어온 동안 계속 유전됐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가 심지어 무슨 죄를 졌어요? 조상이 졌다고요? 조상이 무슨 죄를 졌어? 그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으로 더 따지고 들면요. 성경으로서 내가 그쪽으로 갈게요. 가서 성경을 들고 성경을 피고 우리는 차원의 벽은 성경으로 뭐든지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없으면 말 안 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보면은 성선설, 성악설 보면 성악설을 주장한대, 기독교는. 예수는요, 제가 인간의 기원을 얘기했지만은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빅뱅 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빅뱅 때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아기가 나오면은 엄마 아빠는 축복을 어떻게 하냐? 너는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잘 살아라 그러죠. 그런데 인간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기쁨과 행복이라는 이게 정의된 바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침받은 바가 없으니까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이런 거죠.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이런 게 뭡니까? 결국은 기쁨과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가장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 많은 사람들이 수백 가지 이야기해도 그걸 인수분해해보면 결국에는 기쁨과 행복. 어떤 수행자나 고행자나 이런 참선하는 사람,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 찾는 목적은, 인간은 왜 태어났고, 왜 태어났어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천국 가려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회법, 인간끼리 만든 사회법, 선악의 사회법을 잘 지키는 것. 그러다가 육신의 도움으로 성령을 받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떠서 파동의 세상을 뜬 후에 더 좋은 기쁨과 행복으로 차서 육신이 죽을 때는 기쁨, 행복,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철학가나 수행자나 불가에서 도승들이나 천주교에서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 이걸 찾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먼데 있는 거 아니에요. 쉬운 곳에, 단순한 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설명되면요, 그건 이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이해시키려고 온갖 세상 거 복잡하게 다 갖다 붙여.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제가 성경을 설명해도 크게 말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건 성경에 있는 간단한 얘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잠자는 데스포를 깨워서. 좀 더 우리 생각의 차원을 깊고 넓게 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형상과 보이지 않는 상태와 현상을 우리 인간사에게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성령을 받는 거예요. 복잡하게 해요. 그래, 예언자가 그들 모두가 당신이 그래서 예수는 죽은 자들에 관해서만 말해왔고 너희 앞에 살아있는 자를 못 알아보고 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재림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의 영은 성령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나를 못 알아보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53장. 계속 반복하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외부 어떤 사상가나 철학가나 이런 수행자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성경 뭐예요? 성경 필요 없게? 예? 이게 간단한 이치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돌에는 정을 대지 말라. 자, 53장. 이제 할례가 나오네. 할례는 유익합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많이 설명을 안 하겠어요. 우리 차원의 벽. 그래서 차원의 벽. 유튜브에 차원의 벽 제5강. 이 쳐보세요. 그러면 할례 언약. 여기는 할례 언약에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성령 앞에서는요,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이라 그러죠. 그 성경에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할례 이거 보시면 아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아브라함은 신의 일을 최초로 성경에서 최초로 회방한 사람, 회방한 자. 그래서 이 벌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그리고 뭐냐? 아브라함은 죽은 후 천국에 못 온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신이 벌을 주는데 너는 육신으로 편안히 살다가 네 조상한테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좀 환생한다는 얘기, 환생한다는 얘기. 그래 신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만한 인간이 없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한테 다시 와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꾸고 할례 언약을 맺죠. 할례 언약을 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돼서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어쩌고저쩌고 온갖 축복 다 해주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너 나 안 해. 너 거절해요. 그래서 뭐냐?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나 당신 백성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고향 우르로 갑니다. 우르에서 12부족 왕이 나온다 그래요. 그렇게 신이 축복을 해요. 너에게서 12부족 왕이 나온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뭔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벌 주고 했던 거는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한테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할례를 받냐? 이스마엘한테 할례를 받아. 그럼 뭐예요? 미립제사장, 인간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아버지지만 파동인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인간 세상은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아니요, 어떻게 이런데 신의 백성 되기를 거절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 위엔 또 여러 가지에서 아브라함을 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어떻게 해요? 이삭과 신은 그래서 이삭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할례 언약은 이삭이 태어나면서 할례 언약은 폐기됐어요. 이거는 폐기.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보세요. 할례 언약이 할례는 유익합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기를 만약 그것이 유익하다면 그들이 부모가 그들에게 할례된 자로 낳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가 유익하다면은 아예 태어날 때 할례가 되어서 태어났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유익한 것은 영적인 할례라는 것이다. 할례란 유익한 것은 영적인 할례다.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받는 것. 이것이 성령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를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고린도서 2장 12절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은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고린도서 2장 13절에도 범죄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뭐냐면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 폐기된 거예요. 우리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주입된 거. 최초 로마가 이 기독교를 통합하고 나서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요?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 이런 내용을 감춰. 안 가르쳐줘. 그 배운 대로 입력된 대로 세뇌당한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도 누가 성령을 제대로 봤으면은 아브람은 최초로 신의 일을 회방해서 이렇게 이집트 종살이 벌을 받고 천국도 못 오는 벌을 받았네? 알게 됐는데 눈을 떠도 못 봐. 희한하죠? 그래서 예수는 너희는 성경을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모른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가는 건 예수에 대한 예언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장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린 이삭이 이 장작을 짊어지고 그때 지가 있었나요? 지가 없었어요. 끈이 뭐예요? 덩쿨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무거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모리아산은 뭐냐? 지금의 예루살렘 예수 죽은 자리. 예루살렘 성 밖. 그것이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사건이 예수가 그 무거운 장작을 짊어지고 가요. 3시간 동안 걸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어깨는 다 패입니다. 발바닥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처럼 운동화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웬만하면 맨발로 다녔어요. 그 산길을 맨발로 간다고, 아니, 신발, 집시는 우리나라만 가죽 신었어도 가죽 신발이 얼마나 튼튼하다고. 이런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성령의 눈을 뜨고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각과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53장도 좀 우리 차을의 했던 차을의 제5강, 차을의 제5강 이렇게만 쳐보세요. 저는 조회수가 없으니까 잘 안 나타나요. 차원의 벽 1강, 제1강, 2강, 3강, 제4강, 제5강, 5강이 할례, 6강, 이것이 주의 기도문, 3강, 할례, 10계명,
7강이 주의기도문. 성령의 말씀으로 이거 다 이게 가게 한 건데, 이게 성경 기초예요. 기초. 자, 54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요, 가난한 자. 제가 가끔은 이게 자주 설명이 나오는 건데, 가난한 자. 물질 문명, 인간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뭐예요? 첫째, 돈이 없는 거야. 교회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11조도 못 내고, 주일날 헌금도 제대로 못 내고, 그러니까, 에이, 가지 말자. 어떤 사람은 종이줄에 기도문 적어서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없으니까 빈손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물질에 가난해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가난의 기준은, 빛이 세상에서 가난의 기준은 성령 말씀이 없는 상태.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뼈가 말랐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성령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또 두 번째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잠자는 내 세포를 깨워 인간의 나에게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 그 은혜가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인 내가 성령께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감사함을 그 내가 받은 은혜 이상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말이 생각이 안 나. 어떻게 아무리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한다 한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은혜에 비교하면 내 감사함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난해요. 감사한 마음 표현이 부족한 상태. 이렇게 가난의 기준입니다, 이게. 이런 상태를 보고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가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복이 있습니다. 첫째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하고 쭉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팔복, 산상수훈은 팔복이다 이랍니다. 팔복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 그래요. 복을 세어보세요. 복이 몇 번 나오나? 9번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복은 너희가 나를 인해서 욕먹고 박해당하고 그래 힘들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복이란 육신이 편해야지 복인데 마지막 복은 너무 진짜 비참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복은 빼고, 원래 구복이에요. 복 쉬어보세요. 구복입니다. 마지막 복 그래서 빼고 팔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세상에 봤을 때는 나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욕먹고 비판받고 그러는 거,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물질 문명으로 봤을 때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성경을 쑥 들어와서 성경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 그래서 인간의 말이 여기에 인간 사회의 말이 성경에 들어오지 않게 해라.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성전의 기초가 되는 돌에는 정을 대지 말라. 성전은 어디예요? 내 마음, 나의 뇌세포, 나의 머리, 나의 기억. 근데 거기에 성전이라고 외부에 이거 말을 집어넣지 말라. 즉 성경에 외부 인사 말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넣지 말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라. 그래서 산상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이라는 건 팔복이 아니라 구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하늘에,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에서 복은 뭐냐?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시편 133장 3절에 복은 영생이다. 복은 영생이에요. 근데 복은 영생인데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가르칩니까?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공부를 지금 대학 들어가는 복, 뭐 어떻게 또 돈 버는 복,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령을 받으면은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주여 예수님 해주세요 하고 믿습니다 그러지.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요 도대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뇌세 성령을 받고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서 우리가 알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대학 입시 때는 어떻게 해요? 100명 정원인데 여기에 기독교에서 500명, 불교에서 500명이 여기에 입학해달라고 전부 다 불공 드리고 기독교에서는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래. 전 난리예요. 들어간 사람은 이제 기독교에서 50명, 불교에서 50명 들어가면 이 50명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불경에서는 불공의 힘이 이렇게 세다. 50명은 그렇게 해요. 그럼 나머지 450명은 어떻게 된 거야? 불공이 적었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버렸네? 이런 헛된 이런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수하고 술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술 취했다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가난의 기준은 인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없는 상태 또는 성령께 감사함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 이것을 가난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계속 성령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 일하다 보면 문득 생각이 떠올라요. 문득. 그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또 성령의 말씀을 구분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드리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기라고 오세요. 차원의 벽에. 우리가 무당을 제가 예를 들을게요. 무당. 그러니까 만신이죠. 만신이 신내림 구슬하는데 신내림 받잖아요. 신내림 구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내림 구슬 받았다고 해서 바로 무당 되냐? 아니에요. 그 스승무당한테 교육을 받습니다. 스승무당이 구타는 데 가서 쫓아다니고 애기 무당으로 쫓아다니면서 구타는 거 보고 배우고, 그리고 무당한테 이런 경우는 바로 이것은 바로 신이 얘기하는 거다.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건 귀신이 너한테 속삭여서 너를 현혹하는 거다. 이걸 스승 만신한테 배워요. 무당도. 그래서 차원의 벽은 성령 세례로 성령을 받게 해서 분별의 눈을 뜨게 하고, 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빛이 세상을 알려주는 것이, 빛이 세상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차원의 벽입니다. 특히 차원의 벽 제1강 생각의 차원을 넓혀라. 거기 보면은 우리 과학에서 밝혀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차원의 벽은 그게 아니라 이거다. 어떻게 증명했냐?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통해서, 즉 빛이 세상에서 주는 정보를 통해서 물질 세상에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세상 것은 어떻게 증명하냐? 물질 세상 일은 수학적으로 증명하지만은 빛이 세상 것은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통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양자역학의 중첩, 붕괴, 얽힘, 이 상태를 수학적으로 증명했냐?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
응?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건 뭐 드러난 상태와 현상은 존재해. 그런데 수학으로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중첩 붕괴, 얽힘을 뭐라 그러냐? 신의 영역이니까 우리 그냥 믿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차원의 벽은 아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해라. 뭘 추가하냐? 동시성. 자, 55장.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이 그래요. 창세기도 한 장 한 장 펼칠 때마다 야 여기는 어떤 신비한 말씀이 들어있을까 하는 게 궁금한 거야. 마태복음도 더 궁금해. 왜냐면 창세기 이 도마복음은 예수의 생생한 말씀을 그냥 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은 예수의 말씀은 이 양자역학의 중첩 붕괴 얽힘 현상을 모르면 이건 도마복음 설명이 안 돼요. 도마복음은. 그렇습니다. 그 창세기와 마태복음은 진짜 예언서예요, 예언서. 어떻게 바벨론 유배 생활 때 창세기를 이렇게 들고 짬뽕으로 섞어 썼으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 연대까지 딱 들여 맞추느냐. 신비해요. 또한 마태복음은 어떻게 아브라함 탄생부터 2024년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느냐. 아주 신비해.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보통 지금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딱 보다가 덮었어요. 아, 이거 내가 해석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아, 물론 사복음서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지만은 성령의 눈으로 딱 뜨고 이렇게 딱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하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뭐 뱀이 어떻고 용이 어떻고 그래서 음료가 어떻고 그래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재밌어요. 이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쪽 세상의 비밀이 열립니다. 자, 55장에서는 참 이거 보면 황당해요. 누구든지 자기 아비와 어미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 물질사 인간 세상 이야기를 보면은 이건 완전히 집안이 개판 5분 전이에요. 아비 어미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대. 그리고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대. 우리가 십자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캐톨릭에서는 고상이라 그래요. 고상. 고난받은 상. 그런데 예수는 우리 저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십자가 하면 예수가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채찍도 그냥 일반 채찍이네? 아니에요. 가시가 박힌 채찍으로 들고 쳤어요. 한 대 맞으면 등가죽이 벗겨지는 거. 가시가 월계수 나무에 있었던 가시로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머리다 살짝 올린 게 아니에요. 푹 눌렀어요. 그래 머리에 가시가 박히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고. 그게 저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나무찜 짚고 가는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한 겁니다. 아니, 아비와 어미를 미워하지 않고, 아비와 어미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너희가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아비와 어미, 형제, 자매 이걸 미워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를
이 물질 문명 세상의 해석은 어떻게 해요? 이거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콩가루 집안.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 이거 해석하시는 분들. 뭐 악을 쏟아가면서 이상한 말을 많이 해. 자, 예수가 지금 이 말을 말씀하실 때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2000년 전 예수는 모세율법 유대인에게 얘기한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잊고 현대 시대의 관점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아니, 나는 관전하는 입장이 나는 예수와 유대인들이 대화 나눈 걸 나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가 마태복음을 펼치는 순간 14일간 여행을 했다는 거. 바로 그 책입니다. 제가 그 소설 형식으로 썼어요. 나는 구경꾼이야. 예수가 제자들이 막 대화를 나눠. 막 제자들이 서로 지들끼리 권력했던 막 전 난리가 아니야. 예수는 답답해 죽겠어. 이 새끼도 돈 관리나 잘하지. 응?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은 모세율법 유대인들을 모세율법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는 바로 아비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전을 얘기했죠. 성전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성전을. 그래서 이 어미는 뭐냐면 모세율법 건축물, 모세율법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는 그렇잖아요. 형제는 모세율법으로 있는 그 남자 형제, 자매, 모세율법 자매. 근데 성경에서 이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형제라면 자매, 형제 자매는. 근데 이거는 비유로 얘기하면 형제는 모세율법의 지도자. 형제는 지도자. 자매는 뭐냐? 모세율법 백성. 이렇게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석하면 이럽니다. 그래서 모세율법과 모세율법 건축물과 모세율법을 가리키는 지도자와 모세율법을 따르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단어가 이렇게 지칭하는 게 다 있느냐? 예, 다 있습니다. 저희 차원의 벽에서 발행한, 이걸 단어를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좀, 날새요, 날새. 차원의 벽에 있는 성경 언어 비유사전.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 거기에 차원의 벽, 이렇게 치면은 차원의 벽 뜨면서 제 책이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강의 영상 밑에 댓글에 이 차원의 벽 카페 주소가 있어요. 그 드래그해서 딱 열어보시면 나오고. 그래서 성경을 비유사전 보시면 쭉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모세와 모세율법 건축물,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 성전, 예루살렘의 건축물.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 감도의 소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기독교에서 그래요. 아니, 전 세계 사람들 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 성전에 예루살렘 그 건축물, 모세율법 건축물이 무너진 위에 뭐가 있어요? 바로 그 이라크,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하는 그 이슬람교 성전 있잖아요. 이슬람교 성전 있어요. 이슬람은 뭐래요? 이슬람. 그 살라딘 제가 얘기했죠. 독수리예요, 독수리. 이게, 거기에 독수리가 그 유대교의 예루살렘 무너진 건축물 위에 살라딘이 성전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그래요. 이걸 미워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야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너네 내 제자 될 자격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은 고난을 받은 상이라고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처음에 딱 한 일자를 그어요. 처음 끝. 여기에 딱 있으면요 시작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는 제가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면 또 아씨 무슨 소리야.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지. 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 잘못 이 기독교인들은 말 조금 틀어주면 난리가 아니야. 꼬투리 잡냐고. 그런 의미에 시작도 안 보이고 끝도 안 보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그런 얘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세상에 하늘과 땅, 이 십자가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가 있어요. 여기 예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도마복음 이쪽 보면은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이 땅에 왔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도마복음에. 그래서 이 중심에 예수가 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세상, 인간 세상 중심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예수인 내가 있다.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바로 너희가 세상 중심이 된다. 세상 중심에 예수가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는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성령으로 다시 재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성령으로 재림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는 항상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의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그래요. 왜? 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재림하면 이 성령과 대화하고 우리 인간 대화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 다를 게 없어. 성령이 삐질 때도 있고 제가 삐질 때도 있고 성령께서 고집 부릴 때도 있고 내가 고집 부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급할 때는 어떻게 되냐? 나는 힘들지도 모르고 그냥 몸이 그렇게 움직여져. 저절로. 그냥 움직여져요. 예를 들어 찬양하시는 분들 제가 설명드렸지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왜 우는지 모른다. 빨리 성령 받으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세상 중심이 되어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과 대화하면서 성령과의 대화가 이젠 기도다. 처음 모세율법 시대 때는 모세오경 낭송하는 게 기도였고 예수 시대 때는 예수가 성령으로 오기 전에는 주의 기도문을 낭송하는 거. 주의 기도문은 성령을 초빙하는 기도문이다. 그래서 그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 주의 기도문을 낭송해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과 대화하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주여. 그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은 성령과 대화를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과 대화 와중에 문득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떠오르죠.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 그 순간 천국의 비밀을 내가 한가닥 딱 건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좋죠. 제가 아까 온실 만드는 거 반딱정이죠. 호박씨 심었는데 결국 뭐 죽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물안경, 해녀 숨 두세 번 더 쉬게 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강의할 때 또 하나 툭 던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감을 받는 거예요. 다른 하나도 제가 한 30년 전인가 40년 전에 개발을 한 건데 하여튼 물만 있으면 물만 쏙쏙 빼가. 제가 하는 건요, 한 가지 특색이, 아까 그 물안경에서 숨 쉬는 거, 어떤 정기적인 장치, 제어 장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숨 두세 번 더 쉬는 거야.
물만 제거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무슨 뭐 전자칩이 들어가 뭐 칩이 들어가 그것도 아니야. 그냥 툭 꽂아만 놓으면은 물이 생기면 물만 쏙쏙 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너희도 합당치 않다. 그건 뭐냐? 예수의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 예수의 십자가는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56장. 성경이 재밌죠? 56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깨달은 자는 이 세상이 시체인 것을 발견할 것이다. 시체를 발견한 인간에게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지금 모세율법 유대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거 설명하는 사람 보면 지금 내가 지금 이 2000년 전에 한 이야기를 지금 세상에서 바라보고 그냥 막 잘못됐다고 막 해설해. 주인공은 예수하고 모세율법 유대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씨를 보고 지금 내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거야. 막 쏴붙여. 야, 그러면 안 돼요. 2000년 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뭐냐? 진리를 찾는 것이죠. 예수와 제자들, 유대인 간의 대화 속에서 진리를 찾고 그것을 현실 세상에 내가 받아들여서, 뭐래? 다른 거 없어요. 성령 받으라는 얘기요. 자, 그래. 이 세상을 깨닫는 자는 이 세상은 시체인 것을 발견할 것이다. 시체란 뭐예요? 여기 사망한 거잖아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 모세율법 시대는 뭐예요? 모세율법. 이 시대는 2000년 전. 유대인은 모세율법 세상이었어요. 모세율법은 뭐예요? 영어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건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 세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율법, 성령의 말씀의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 그래서 이 세상을 발견한 자는 이 세상이 시체이다. 영이 죽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 이스라엘은 뼈가 말라서 소망이 없으므로 모두가 다 멸절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체를 발견할 것이며 시체를 발견한 인간에게는 이 세상은 더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죠. 모세율법 세상은 생명인 성령의 말씀이 없으니까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모세율법 2000년 전 유대인은 모세율법 세상이므로 이 세상은 말씀의 빛, 성령의 말씀의 빛이 없으므로 모두가 죽었으며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 세상 이야기로 맞추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설을 해요. 안 그래 쉽고 가벼워. 57장. 아버지 왕국은 좋은 씨앗을 가진 인간과 같다. 그의 원수가 밤에 와서 그 좋은 씨앗 위에 잡초씨를 뿌렸다. 그러나 그 인간은 농부들이 그 잡초를 뽑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농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잡초를 뽑다가 좋은 농작물까지 뽑을까 걱정되므로 그냥 두어라. 왜냐하면 추수 때 잡초들을 잘 보일 것이니 추수 때 되면 잡초들은 잘 보인다 이게요. 추수하는 날 그것들을 뽑아서 불태울 것이다. 어렸을 때는 저 뿌리가 얽히면은 곡식까지 같이 뽑혀져. 그러나 추수 때는 이미 알곡은 다 익었으니까 같이 뽑혀져도요, 그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심판날.
성경에서 심판날, 마지막 날,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날이 왔다 막 그래. 성경에서의 마지막 날은 성령의 사도들이 다 죽는 날. 이 날이 심판날이요, 마지막 날이요, 종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죽은 게 누구냐?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요한계시록을 쓴 성령의 사도가 제일 마지막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심판날은 언제냐? 제자들이 이 백성들 모아놓고,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제자들이 다 죽을 때 마지막으로 죽는 세례자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 제일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남기기 위해서 뭘 썼냐? 이제는 새하늘 백성, 새 이름 그리스도 시대가 온다. 그렇게 썼잖아요. 왜냐면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마지막 심판날이 끝난 거예요. 이것도 다 하면서 이제 들어갈게요. 좀 설명 나올 겁니다. 원수가 밤에 와서 좋은 씨앗을 잡초에 뿌렸다. 이 원수는 누구예요? 밤이란 뭘까, 밤. 밤이란 성령 말씀이 없는 상태. 그겁니다. 그거잖아요. 밤. 빛이 없는 것. 빛이 없는 세상. 그건 뭐예요? 이때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율법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없을 때 모세율법이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말씀이 전하기 전에 막 심판 제자들 어쩐다 막 그러니까, 야, 그래 냅둬. 그러지 마. 풍성하게 자라나. 한꺼번에 다 추수할 거니까. 추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추수 때는 어딘지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사도로 변화돼서 제자들 모두가 육신을 벗고 천국으로 갔을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날이 심판 때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고 추수 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두 뽑아서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사무 심판 날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죽을 때가 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끝나느냐? 바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붙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심판은 끝난 겁니다. 유대인의 심판은 2000년 전에 유대인 심판 끝. 근데 뭐가 남았냐? 모세율법이 남아있어요. 모세율법이. 예수는 폐기했는데 모세율법만 폐기하지 못했어요. 이 모세율법을 폐기하는 게 바로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불은 뭐냐? 이 불심판 한다니까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 뭐 전쟁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모세율법 심판. 이게 성경에 다 써져 있는데 비유로 써져 있다 보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 57장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면 여기서도 이만큼이 다 차지해요. 근데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만 이걸 착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그래서 뭐든지 직관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책을 보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또 맛이 달라요. 그래, 영상으로 직접 접하면 또 그 맛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차원의 벽에 와서 직접 저하고 대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 또 맛이 달라요. 그때는 벌써 마음에 성령의 불이 확 올라옵니다. 달라요. 이게 뭐든지 다릅니다, 맛이. 이 책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고 감동을 받고 막
뭐 그럽니다. 근데 영상으로 보게 되면 뭐냐, 책으로 보는 거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맛이 다른 거야. 그냥 사람이 움직이면서 보이는 이 표정부터 이렇게 다 보이니까. 그런데 직관을 하잖아요. 와서 직접 대면해서 하면은 그게 최고지. 최고, 최고, 최고. 58장. 아, 참.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계속 있어요. 고난받는 인간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생명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아까 마태복음 그 가난한 자 할 때 제일 마지막 복은 고난받는 복.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냐? 고난받은 복을 썩 빼버리고 팔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복이 나오네. 고난받은 인간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생명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생명을 발견. 생명은 뭐예요? 성령율법. 생명인 성령율법.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이란 말을 많이 써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그걸 확대 해석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 예수는, 마태복음에 써있어요. 예수는 날 믿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사했으니까 천국에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예수는 뭐냐? 너희는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불법. 성령율법을 어긴 자.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바로 천국 간대. 그러다 보면 뭐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천국에 가는데, 이 지금 장로교회 성령을 완전히 깔아뭉긴 겁니다. 성령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왜 성령을 받아서 천국을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 이 장로교에서는 뭐냐, 물질 세금으로 이제 이거 보는 거 뭐야, 고난 인간은 복이 있다 그래. 왜냐하면 그 인간은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 부정하는 거야. 고난이 왜 복이야? 고난이. 이 말씀 뭐냐, 이 유대 이 나라 이 당시에는 이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도들이 모세율법을 이겨 나가는 과정이에요. 또 그 시대 때 지중해 연안에 뭐 있는 사람들은 야베 쪽입니다. 야베 쪽. 야베 쪽. 야베 쪽 누구냐? 그 에사우라고 그러죠. 에사우. 이 기독교에서는 에서라 그래요. 근데 에서를 쓰게 되면 뭐냐, 한글로 뭐 하면 어디에서 뭐에서 이거 그 혼돈이 돼요. 에사우인데 에사우. 이게 왜 기독교에서는 왜 에서라 그러냐? 개신교에서는 캐톨릭하고 똑같은 말 안 쓰려고, 천주교하고 똑같은 말 안 쓰려고 에서라 그랬습니다. 에사우입니다. 에사우. 야베 쪽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는데 이 야베 쪽은 신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외면했고 야베 쪽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 인간 복이 있다. 왜? 고난을 왜 받아? 이 제자들은 성령을 알았어. 성령을 받게 되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의무를 알아. 그냥 스스로가 알아. 내가 저기 가면 죽어. 난 그 죽음조차도 기쁜 거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 때 뭐냐면, 예수께서 막, 이 십자가, 이제 그 밤에 제자를 데리고 딱 가서 대화를 하는데, 이 보통 사람들 보면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그 만찬 끝내고 나서 제자들 데리고 이제 산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제 제자들만 쏙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어 고민이 많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예수께서 그렇게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인간들도 배워서 아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그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 의미를. 예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쁨으로 죽는데, 제자들도 죽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의 죽음의 길을 슬퍼하셨던 거예요. 자기는 기뻐.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고민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자신을 고민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하다못해 인간인 우리 부모님,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데, 하물며 신의 아들로 와서 십자가 못 박히는 거 그거 두려워하고 그게 고통스럽고 그래요? 그건 예수를 모독하는 얘기예요. 예수는 자기 하나로 죽음으로써 모든 걸 끝내고 싶어요. 제자들의 죽음을 피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그러고 잡혀가죠. 예수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 이 어린 양, 이 천진난만한 제자들까지 그 생으로 고생하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걸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예수의 감정을 볼 때 과연 이 예수가 지금 어떤 감정이었을까? 저는 마태복음을 펼치는 순간 거기에 들어가 봐서 알아요. 예수는 자기 죽음을 아파하거나 괴로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기쁘게. 그러나 제자들의 고난을 슬퍼하셨던 겁니다. 이게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다 보여. 그래서 예수는 뭐냐면 그 고난이란 거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런 고난이 있다. 근데 참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너희에게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은 너희 것이다. 제 천국 설명을 차원의 벽 제4강 읽어보세요. 천국의 생활은 어떤지 거기 자세히 써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9장. 여러분 이것 들으면서 예수의 십자가에 얽힌 비밀을 지금 하나도 알으신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기 전에 내가 고민되고 슬프다. 그 얘기를. 그거는 예수 자신이 고민되고 슬픈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당할 고통을 알고 슬퍼하신 것이라는 걸. 59장. 너희가 인간으로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그분을 찾아라. 너희 육신이 죽으면 그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두렵다.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인간으로 살아있는 동안 살아계신 분을 찾아라 이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의 육신이 도마복음 29장에서 영이 육신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것 신비롭다. 그래서 영이 육신의 도움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영이 육신의 도움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육신이야. 도마복음 29장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은 강의 그쪽 들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을 때 이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여러분 지금 차원의 벽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차원의 벽에 와서 성령을 받으세요. 지금 어느 교회든 세계 어느 교회든 자신 있게 여기로 오너라. 여기로 와서 성령 세례 받고 선물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외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문연중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성령 받으려면 이렇게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눈은 어떻게 볼까요? 인간 세상 이야기, 인간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집단에서 와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는 은밀하게 해요. 그러나 차원의 벽은 성령을 받고 잠자는 데 세포를 깨워서 이 차원의 벽 제1강 거기에 나열했습니다. 10가지. 그 이상 돼요. 차원의 벽에서 하는 단어들은 어떤 거는 이 세상에 있는 철학가, 또한 우리는 인공지능하고 이 지식 대결을 해도 반반입니다. 얌전하고 똑같아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50%, 질 수 있는 확률이 50%. 인공지능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모를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인공지능한테 뭘 물어보면 인공지능도 몰라. 전 100% 장담해요. 여기 차원의 벽에 오신 분들은 100%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인공지능이 딱 물어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나와. 그럼 내가 맞춰. 그러나 나는 인공지능이 모르는 걸 다 질문해. 그렇다고 엉터리 질문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한테 야 생각이 뭐냐고 물어봐요. 차원의 벽에서 딱 2가지만 얘기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걸 5만 가지 다 얘기해. 이거 틀렸어요. 알아듣질 못해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통하여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러난 현상과 상태를 통하여 증명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이 돼요. 그래서 차원의 벽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 차원의 벽에 오셔서 성령 세례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는 데만 17년이 넘게 걸렸어요. 제가 고난받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31년 됩니다. 31년. 제 책은 또 그리고 누가 검수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번 출판사에다 인쇄사에다 전화를 해서 이런 책을 좀 인쇄를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2단하고는 대화도 하기 싫다 그래요. 아니 나는 9단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그분을 성령을 찾아라. 너의 육신이 죽으면은 그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것이 두렵다 이거예요. 죽기 전에 성령 받으세요. 죽기 전에 성령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뭐 다른 얘기 없어요 이건. 자 60장. 예수께서 어떤 사마리아 인간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묻기를 왜 사마리아인이 저 어린 양을 끌고 가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저들은 양을 죽여 제물로 바치고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마리아인이 먹지 못하지만 그들이 양을 죽이고 자신들이 시체가 되면 먹을 것이다. 양을 죽이고 나면 그 사마리아인이 시체가 돼서 시체가 된 후에 양을 먹는데요. 거기다가 제자들은 더 웃겨요. 이 말씀 듣면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는 척 하는 거야. 끄덕끄덕 그러면서 아는 척. 그렇게 하려고 끌고 갑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고. 양을 죽이고 자신들이 시체가 되면 먹을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그 양 끌고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제자들의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 14일간 여행할 때 너무 웃긴 거야. 예수는 이 말하는데 제자들은 엉뚱하게 알아듣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끄덕끄덕. 왜? 모른 척하면은 군중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러니까 군중들이 있는 데서 어떤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아는 척 했어요. 끄덕끄덕 그러면서. 졸면은 졸아도 꼿꼿하게 앉아서 끄덕끄덕 아는 척 하려고. 재밌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양과 같이 되지 말라. 쉴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지 않으면 너희도 시체가 되어 그들이 먹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게 물질 세상 이야기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양을 죽이고 시체가 되면 그 양고기를 먹어. 그리고 제자들은 양과 같이 되지 말라. 쉴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지 않으면 너희도 시체가 되어서 이 사마리아한테 잡혀먹힌다. 이건요, 인간 세상 이야기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 세상 이야기로 해석을 하려면은 해석 불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 말씀으로 빛이 세상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서 봐요. 양은, 성경에서 양은 예수의 비유입니다. 예수의 비유. 시체라가 된다. 어쩐다. 그런 건 뭐냐. 성령 말씀을 받지 못해서 영이 죽은 상태. 그걸 보고 시체라 그래요. 이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들은 철저하게 모세 오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족속이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유대인과 아수르인의 혼혈합니다. 혼혈아요. 이 아수르인도 누구냐? 이 사람들도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12지파, 12부족의 그 후손. 그래서 유대인이 이스마엘 후손하고는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 이스마엘 후손들과 같이 했어요. 친하게 잘 지냈어요. 이스마엘 후손하고. 지금은 이스마엘 후손이 이게 아랍 민족인데,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 민족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로마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렇게 앞차게 전쟁이 퍼지고 그랬지. 그때는요,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모세를 보러 막 그러면은 신께서 이스마엘 후손, 아랍 민족, 이스마엘 후손을 자기 종으로 삼고 또는 자기 천사로 삼아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 그런 거예요. 멸망시키고. 그래서 이제 틀어졌긴 했지만. 바로 그거요. 이 의미를, 그래서 사마리아인하고 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아수르인을 혼혈한데 경전이 뭐냐? 모세오경.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마리아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켰던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옷 만졌대. 그렇게만 넘어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아수르인의 혼혈한데 모세오경이 경전이고, 모세오경은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건. 그래서 저들이 양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양은 누구냐? 예수. 제물은 뭐냐? 모세율법. 제물로. 이 얘기를 모세율법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마리아인을 먹지 못하지만 그들이 양을 죽이고, 즉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거나 막 그 정도지 예수를 어떻게 하질 못해. 이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들이 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먹지 못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가 죽어야만 먹어.
그리고 뭐냐, 예수는 자기 자신이 모세율법을 폐기해서 여러 가지 기이한 행적을 하고 막 그렇게 다닙니다. 그렇게 다녀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뭐냐, 실제 예수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유대 땅, 가나안 땅에 있지.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예수를 잡아먹을 수 없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가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근데 실상 모세율법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동참하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동참했죠. 아무튼 모세를 위하여 얘들은 뭐냐, 모세를 위하여 이제 결국 예수를 죽이죠. 십자가 못 박혀. 모세를 위하여 양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모세를 위하여. 왜? 모세를 위하여.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제물로 바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인간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나 예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손에, 모세율법 손에 이 독수리 로마군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다. 이거 꼭 이렇게 돼야만 돼.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게끔 로마 군인을 충동하고, 이건 전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거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예언서가 있어요. 달리 이제 시간 날 때 그때 이제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예수가 죽은 후에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은 후에 자신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뭐예요? 유대인들, 이 모세 오경을 폐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그러면 이들은 뭐냐? 이제는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모세 오경을 폐기했으니까 시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모세 율법을 지켜도 시체가 되고, 이제는 모세 오경이 완전히 폐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새하늘 성전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가 된다는 것도 모세 율법을 폐기되기 전과 후가 다르죠. 모세 율법이 폐기되기 전에는 모세 율법 존재가 위태롭질 않아.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여 성령으로 재림하고, 그때부터는 뭐냐? 이제부터 모세율법 폐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은 후에는 시체가 이제 먹을 것이다. 죽은 후에 이제 이거 양 재물을 고기 뜯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당연한 듯이 그럴 것이다. 그럼 끄덕이고. 그래서 뭐냐? 너희는 양과 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는 죽기 전에 제자 교육을 한 겁니다. 제자 교육. 뭐 구원에 여러 구원 그거 필요 없어. 다 되지도 않아요. 왜냐? 제대로 된 제자 12명을 키운 거예요. 12명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 피땀 흘리시는 노력을 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아니었으면요, 지금 이 땅에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너희는 나같이 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너희는, 즉 제자 양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희는 제자 양성이 아니라 이 땅에 성령을 알려라. 제자 교육, 제자 양성 교육은 내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 육신이 죽은 후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까지 다 보여줬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 제자 양성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이제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이렇게 불어나니까 나같이 제자 몇 명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쉴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지 않으면 너희도 시체가 되어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마음의 안식처는 뭐예요? 안식. 마음의 안식.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뭐냐? 토요일만 안식일이냐? 아니다. 성령과 대화하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성령께서 편히 쉬는 것이다. 그건 아니다. 뭐냐? 성령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즐기시는 분입니다. 뭐 편안히 쉬신다. 인간 세상에서는 일하고 편안히 쉬는 게 안식이고, 이 빛의 세상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안식이에요. 인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활발하게 영적인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안식입니다. 이 영적인 세상에서는. 그래야지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으니까. 인간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 않으면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볼 때는 이 빛의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원의 벽에서 강의한 그 7가지 차원의 벽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이거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말고 저는 우리 차원의 벽은 종교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강조합니다. 종교생활은 이미 엄마 아빠한테 이 인간이 기쁨과 행복으로 사는 거, 부모님의 희생 그거 다 보고 교육받았어요. 가정교육 그것이.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지식을 배웠어요. 교회는 뭐냐? 세상의 교회는 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신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어디냐? 바로 인간, 물질문명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차원의 벽이 오셔서 지금 뭐 현대 과학이나 문학이나 이 종교는 물질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 차원의 벽은 물질 문명은 당신들이 하고 우리 차원의 벽은 빛의 세상을 연구합니다. 빛의 세상을 탐구하고 성령과 대화하면서 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세상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서 그 증거로 차원의 벽 제1강 생관의 차원을 높이려면 생각의 차원을 높이려면 잠자는 뇌세포를 깨워라. 거기에 기초적으로 10가지 등재한 것. 그걸 이제 증거로 제출하는 거죠. 차원의 벽은 잠자는 뇌세포를 깨우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전문 분야에 오신 분들은 뭐냐? 이 차원의 벽에서는 큰 틀을 만들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쪽으로 이게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장사하는 분, 탁구 치는 사람, 탁구, 수영하는 사람, 수영, 소설, 공상과학 쓰는 분이면 공상과학, 음악 하시는 분은 음악, 락 하시는 분은 락 쪽으로, 뭐 이렇게 자기 전문 분야로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오십시오. 오시면은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강의가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꾹